고난의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기뻐하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달 동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또한 기독교인의 여러분 어려운 위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어려운 위기에 맞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책임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해서 13번에 거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한 인생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해야 할 사명,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서 13가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교회의 본질 생각나십니까? 첫째 뭐였어? 예배, 말씀, 기도, 구원, 성령님, 소망, 사랑, 믿음, 은혜, 비전, 빛, 양육, 지난주에 선교까지 우리 13개의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데 이 13가지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선교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는 곳으로 이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바로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 그러므로 가장 기초임에서 중요한 여러분 핵심은요,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의 첫 섬 필리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과 실라가 더욱더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주 예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중에 한 귀신들 여인이 자꾸 나타나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보면
이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거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귀신들이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힘이 있어요. 하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면 소위 시민상, 영웅상 받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일행에게 다가오는 뭐예요? 오히려 그 주인들이 많은 돈을 이제 얻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 수익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더욱더 누명을 씌워 억지로 죄를 만들어 고소함으로 그들이 혹독하게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삶 속에서 환경과 여러분 조건은 다르지만 바울과 실라 같은 참 어려운 고난의 환경의 어두운 밤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진로의 문제이든지 아마 그런 어려운 고난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아무튼 이 어려운 한밤중에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이 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책임과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귀신들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심한 죄를 통하여 누명을 써서 매질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또한 발에 착고가 차이고 상처가 욱신거립니다. 게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죽음의 공포가 그를 휩싸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한밤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24시간 중에 가장 기쁜 시간, 저녁 12시에서 1시 사이를 의미할 수 있을 거인데, 그들이 심한 매질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상처로 인하여 온몸이 욱신욱신 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주로 감옥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감사의 소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 탄식, 저주,
아니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고소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는 이제 분노. 그게 바로 감옥에서 나온 소리예요. 제가 일찍 신학교를 다니면서 인문학 1학년 때에 특수 선교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광주 교도소에 선교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예배를 참석해 도왔고 그리고 상담했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교도소의 죄수들이 오잖아요. 그래도 예배드리고자 뭐 초코파이 먹고 뭐 통닭 먹고 뭐 그러려는 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준비하는 과정에 자기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데 다른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방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막 의겨대며 몸을 부수는데 상대방 사람 어때요? 앉으려고 억지로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놀랬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입문하여 더욱더 주님의 선하심을 부름받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그 신학생이었는데 육두 문자를 쓰면 이케 저케 하면서 맥살을 잡고 야 세상에 못할 욕 다 그렇게 서로 막 하는데요 피가 꼭 끓는 것 같고요 놀랐어요. 교도소라는 것은 바로 욕설과 저주 섞인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 교도소라. 제가 그때 알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분노와 원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수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피해를 받았어요.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 토지 정책을 또 잘하려고 했는데 뭐 집값이 계속해서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폭발함. 또 정치인들의 또 그들이 모범을 못 보임으로 그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분노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19 광화문 집회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에게 오히려 그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과하다, 미안하다 이 말보다는 이것은 음모다, 바이러스 테러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국민들이 교회를 향하여 많이 저주를 하고 안이 꼽게 보고 있어요. 오늘 1단계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오늘 1부, 2부 예배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런데 9월달 2.5단계 정도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간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 볼 때 이상한 또라이로 봐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다는 안 그러죠. 교회 온다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해서 오지 않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 제발 아버지 엄마 꼭 교회가 안 들 뭐 꼭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냐 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 좀 그렇게들 하세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눈치 보군이라고 교회 모든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따지거나 그 일로 인하여 싸우거나 여러분 대립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했는데 잘못된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 싸워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어때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에 먼저 오늘 25절 말씀 어때요?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한밤중에 고난의 터널에 갇혀 있을 때에 먼저 우리 가족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봐요. 어려운 한밤중 우리 아빠 엄마 어떤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직분 잘하면서 사명 잘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녀들이 봐요. 직장에 난 크리스찬들 봐요.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직장의 동료들이 봐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그 말 한마디에 귀를 여러분 열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맞서 싸워요?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주먹은 주먹?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할지라도 거기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차피 고난과 고통, 눈물 속에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수 듣잖아요. 아니 이놈 봐라, 심하게 매질을 당했는데, 그토록 피투성이가 됐는데, 아니 저 하나님을 찬양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 저거 완전 또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요 어려울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했어요. 그것은 기분이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그 감옥문의 감옥 생활이 뭔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때로는 낙심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승리함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는데, 기도와 찬송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나 자기를 때린 사람을 원망할 것입니다. 분을 이제 품고 억울함을 참지 못할 것, 이것이 바로 죄수들의 모습이고 감옥의 환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는 것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리를 묶었던 그 착고가 풀린다는 것,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사람들의 메인 것, 그 쇠살이 다 풀린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막힌 문을 다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채찍에 찍힌 낙인이 사라지고 손발에 채워진 그 착고도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상황에서 그 하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반드시 그 역사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유다 나라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과 맞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방법, 해결책을 찾아내는 뭘까요? 애굽 나라에서 군대 동원을 해서 연합과 싸워 승리했다? 아니에요. 그들은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역대하 20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전쟁터에 나아갔더니 전쟁의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시며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은요,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해서 또 온전히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 동굴에 갇혀있기 때문에 낙심과 체념 속에 실망하고 그로 인하여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길 수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주의한다고 노력했지만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깜깜이 무증상자들이 있어서 전염되고 있는 것을 똑똑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리라 저리라니까요. 그 요즘 뉴스를 보면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는요, 집에만 밖에 방콕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다툼에 대해서 이혼도 하고 살인도 하고요,
가족 간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도 치료제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거리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역력, 치료 영적인 항체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는요 세상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요 기도의 면역력, 말씀의 면역력, 찬양의 면역력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 죽는 환자보다 그 환자 수 빼고 자살률이 오늘 한국에 전 세계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치 않게 마치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발에 여러분 착고가 매인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움직일 수 없고 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영적 에너지를 재충당해야 될 줄 알아요. 요즘 사실 집 밖에 자주 못 나가다 보니까 요즘 젊은 층에 또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인들 아닌데 그 인터넷 봐가지고 댓글 달고 기독교인데 교회 심지어 드라마 봐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식당 가보니까 24시간 YTN 방송 연합뉴스 들으니까 맨 그런 조선TV 뉴스 나오는 열받아 속상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계실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좀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찬송가 1장부터 여러분 더 645장까지 다 한번 1장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잘 모른다면요 가사를 읽어가면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또 좋은 찬양 여러분 더 자꾸 들으면서 더 하나님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짐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도 고난도 슬픔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자체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는요 좀 뭔가 거룩성을 갖고 경건함을 갖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해서 좀 예배를 드리세요. 커피 먹어가면서 그러네, 사과 깎으면 목사님 오늘 또 열심히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더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만큼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세요. 예배는요 예물 재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감옥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자녀들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고 진로의 문제인 분들 계십니까? 또 삶이 힘들어서 친척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이 자리에 우리와 하나님은 친히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그 언어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우리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 치 앞도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더 열심히 있게 간절히 좀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 기도한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옆 사람이 들을까 봐 방해돼서 못 하잖아요. 좀 와서 교회 이번 주부터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하실은 다 문 오픈할게요. 좀 와서 좀 뜨겁게 좀 기도하세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찬송을 좀 힘있게 하세요. 예배의 자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의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